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이 걸어간 인생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가을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학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스카이라고 불러요. 지금 고려대를 희명이가 다니고 있는데 학회를 참석을 했어요. 옆에서 이제 또 다른 여러 학회들도 열리고 있고 희명이가 속한 학회도 이렇게 같은 날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희명이만 눈에 딱 띈 거예요. 뭐가 눈에 띄었냐면은 우리 그루터기들 여름 캠프 때나 겨울 캠프 때 봤죠. 전시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눈 하나에다가 눈동자 이렇게 딱 있는 모양인데 이게 프리메이슨 로고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거든요. 실제 이제 거기도 보면은 그 눈동자를 그려놓고 위에다가 Eyes of Global Insight, 이게 전 세계를 보는 눈이란 뜻인데 전시안이란 뜻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프리메이슨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학에도 프리메이슨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엘리트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를 세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가 그루터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루터기가 걸어갈 인생길입니다. 서론인데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요, 날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강단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에 성공하잖아요. 이게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날이 갈수록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조만한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나도요, 그대로 다 반응을 해줬어요. 그냥 막 역력은신 걱정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서더라도,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 보이는 현실 앞에 서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문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입장, 처지,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것에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우리 특송해 주신 박올계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분은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이에요. 특수 선교사이십니다. 제자예요. 이번에 우리 성령께서 마음껏 복음 누리고 전하라고 건강에도 굉장한 응답을 또 주셨어요.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알 수 없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입장, 처지, 환경, 상황, 조건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전부 영향을 받게 돼요. 내 입장, 처지, 환경, 상황, 조건에 따라서 기분도 감정도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막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받아요.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욕심, 야망, 악한 동기, 여기에 조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욕심, 야망, 악한 동기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도 다 집어던져버려. 결국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걸 말하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이유가 두 번째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걸어간 인생길이 나와요. 이 두 분이 바로 두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이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순교라는 게 성도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간 세례를 베풀던 전도자 요한의 인생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서론에 첫 번째 해당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 자,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우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다가 사망의 길을 간 분봉왕 헤롯의 인생길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과 죽음, 미래,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으니까 다 무슨 전설의 고향식으로 다 알고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게 심판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죽음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죽음이 왜 오게 된 거죠?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던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셔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언약은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 언약, 곧 복음을 깨트리면 인간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복음을 깨트리면 뭐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깬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싹이라는 게 대가 아닙니까? 대가가 사망이래요. 여기서 죄도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 복음을 거부한 죄, 그게 원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죄가 찾아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싹, 대가는 사망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원죄 사단 지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셔요. 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요?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잔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요, 매장될 수 있어요. 땅에 묻히는 거. 수장될 수도 있어요. 물에 묻히는 거. 화장될 수도 있어요. 불에 태우는 거. 실종사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죽은지 몰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다시 살려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 성도의 죽음을 순교라고 했죠. 순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멈춰서 죽었다.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래요? 사도행전 7장 60절 잔이라. 예. 모든 성도는 반드시 죽음이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불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돈도 많아.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고 죽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대요. 뭡니까?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모든 불신자는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호적이 있어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인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죽음을 봤어요. 제가 손을 잡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소천한 성도님들도 계셔요. 오늘 말씀처럼 성도와 불신자는요, 죽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제가 직접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다 봤어요. 성도가 죽는 그 순간은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얼굴로 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느 불신자였던 분이 자매분이셨는데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분이 제게 이제 복음을 듣고 정말 다시 회복이 됐다가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가 그분 손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잠을 자신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평안한 얼굴로. 근데 불신자는요, 죽기 싫다고 막 난리를 쳐요. 막 비명을 질러요. 저 봤다니까요. 달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이 걸어간 인생길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사망의 길을 걸어간 멸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헤롯이에요. 헤롯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속국이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어용, 가짜, 짝퉁이에요. 어용 임금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을 대표해가지고 한국을 다스렸던 사람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우리 가문의 선배이신 안중근 의사께서 했던 이토 히로부미.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직분이에요. 분봉왕이.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 자,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요. 헤롯 안디바예요. 세계사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나와요. 헤롯 안디바. 자, 좀 더 설명하면 두 번째입니다. 헤롯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인데 마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이에요. 대표하는 인물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싹 다 죽인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출발부터 복음의 원수였어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막 세컨드, 서드, 포드까지 해가지고 막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중에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 쪼개가지고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세 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유대의 임금됨을, 자,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가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에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또 한 아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 바로 이게 오늘 다룰 헤롯이에요. 여기에서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이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했잖아요. 그 신문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란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 또 한 아들, 세 번째 아들이 그 동생 빌립이에요. 여기서 빌립은 정확한 이름이 헤롯 빌립 2세예요. 2세.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하고 지금 국경선이 되어 있는데 그 국경선쯤에 있는 고원이 골란 고원이에요. 그 일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예요. 여기서는 그 동생 빌립은 헤롯 빌립 2세가 아닙니다. 골란고원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2세가 아니고 헤롯 대왕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그랬죠.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예요.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어떤 일일까요?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이복 동생이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려요. 제수 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동생 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헤롯 요한이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정죄도 아닙니다.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전도자로서의 책망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책망을 한다면 전도자로서의 책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절,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책망을 들은 헤롯 안디바는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제일 싫어했지만 쉽게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14장 6절 7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연석은 잔치자리잖아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아빠를 해서 춤을 추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빠들도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딸이, 아들한테는 잘 안 하는데 딸이 그러면 뭐 소원이 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더라도 들어줄게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자 14장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 딸이 헤로디아, 어머니 이름이 헤로디아잖아요. 시킴을 듣고 너 뭐라고 얘기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은 그 음식 같은 걸 나르는 쟁반, 접시, 큰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딸이 엄마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눈에 가시인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얹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잔인해.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때 헤롯 안디바가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왕의 체면이 있지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헤롯 안디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를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대명사가 헤롯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열에 서지 않은 것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헤롯처럼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는 길을 만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중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걸어간 인생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간 인생길은 모든 성도가 따라가야 할 인생길이에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인기가 많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뭐래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이 한자가 아주 척박하고 삭막한 들판을 얘기해요.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너무나 유명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리, 이 소리예요. 소리는 비인격체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뭐래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에 2번씩 세례식을 하잖아요. 물세례식을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성도가 됐다. 이걸 만인 앞에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만인 앞에 내가 구원받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의식이에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례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구분을 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걸 이단들이, 원래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이단이었어요. 지금 장로교회 대부분은 이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 성령 세례 하면서 막 이상한 방언 터뜨리고 막 입신하게 하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입신하게 하고 영서를 쓰게 한다는 둥, 영춤을 추게 한다는 둥, 이런 5만 가지 신비주의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속이고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과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불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요. 그걸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라고 하니까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니까. 뭔 불을 받아, 불을.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 그 지역은 샌들이에요. 샌들을 끈을 풀고 더러워진 발을 갖다가 그냥 발을 닦아주는 노예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 노예랑 비교해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는 이 노예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한다면, 드러난다면, 전파된다면 나는 쇠해도 좋다.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중심,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우리 기도해 주신 김정진 집사님 제일 크시잖아요.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요한 같은 올바른 중심을 가진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장 잘 안 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가 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교만에 쉽게 잡혀버려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도요 제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깍듯합니다. 깍듯해요. 왜? 그런 건 저에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무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다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인사하는 게 어려워? 복음이 증거된다면 자존심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좀 대접 안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을 대충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 이미 예언된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 세례 요한이 자기 설명할 때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나를 향한 선지라는 걸, 나를 향한 예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도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한, 미리 준비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전도자의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망의 길,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생명의 길이 서 있어요. 생명의 길에.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을 누리고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세워주신 이유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강단 말씀을 기록한 강단 노트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정시 강단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요.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이에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 또 7천 목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생의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그루터기들도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인생길 되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